예전 조선시대에 집을 지을 때 기와집 같은 것을 짓는 그런 분들은 맡겨버렸습니다. 목수에게 맡기고 그리고 건축가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서민의 집, 그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했냐? 그 집의 주인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래서 전문적인 그런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그 집을 짓는 그런 경우가 아주 일반적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 속에는 집 짓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이야기 언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짓는 그 이야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집은 아마도 서민의 집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대다수가 서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서민의 집들,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들, 그 집은 누가 지었나? 집을 짓는 그 과정에 어려운 그런 작업은 전문가 혹은 목수의 도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집, 서민들은 자기 주도로, 자기 손으로 그 집 짓기를 많이 했습니다. 서민이 집을 지을 때 돈이 많이 들어서 집을 짓는 그 재료에도 제한이 있었고 그리고 집을 짓는 그 집터에도 역시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서민의 집이라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모래가 아니라 그것은 와디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기후가 만들어낸 독특한 지형입니다. 이스라엘 비가 오게 되면 우기에는 그 비들이 막 내려서 그 비들이 모여서 뭉쳐 흘러가며 강을 만들게 됩니다. 물길이 만들어지고 이 물길이 참 거센데 그런데 이 건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비가 딱 그쳐버립니다. 물길이 흘렀던 그 물자리들은 건기에는 바짝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법 단단해지게 됩니다. 하나의 길처럼 그렇게 단단해집니다. 이것이 와디입니다. 이 와디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그 건기에 봐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물이 흘렀던 그 자리구나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곳에 집을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지었는데 이곳에 집을 지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즘 어떤 분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집짓기는 지금의 집짓기와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옛날 한국의 농부의 집, 초가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농부의 집, 즉 이 초가집과 이스라엘 서민의 집, 이 둘 사이에는 같은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것은 무엇이 같냐면 텁하기가 없다는 겁니다. 집을 지을 때 터를 파지 않습니다. 터를 팔 필요가 없으니까 어느 땅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쉽다, 어렵다 이야기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면 집을 짓는데 터도 안 파고 어떻게 집을 짓는가? 바로 거기에서 한국의 옛날 집과 이스라엘의 옛날 집 사이에 차이가 나오게 됩니다. 옛 한국의 집 짓기, 초가집을 짓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춧돌입니다. 집의 토대가 되는 주춧돌을 놓고 그리고 그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웁니다. 커다란 돌덩이 위에 기둥을 놓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서 집을 완성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한국의 집 짓기에 있어서 중요한 이 주춧돌이
옛 이스라엘의 서민이 그 집을 짓는 그 과정에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빗대어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그 집 짓기는 집을 지을 윤곽을 정합니다. 그리고 윤곽을 정한 다음에 각 집의 그 모퉁이에 돌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중심으로 벽을 세우게 됩니다. 줄을 이용해서 모퉁이 돌 그 옆에서부터 돌이나 아니면 흙벽돌을 하나씩 하나씩 놓으면서 수직으로 벽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이 흙벽돌이 제대로 쌓아질 수 있도록 이 측량줄을 사용을 했는데 이 측량줄에 대한 이 언급도 성경에 보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집짓기였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아니면 모래라고 불린 이 와디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수고에는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수고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1층 그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정도의 그 수고, 그 정도의 수고의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수고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 왜 와디 위에 집을 짓습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게 되면 그러면 그 비가 여기까지 흘러 들어와서 내 사는 집에 그 비가 들어차 온다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모르지? 왜 물이 흘렀던 그 길이 보이는데 왜 비가 오게 되면 그 빗물이 쌓여서 그것이 강물처럼 흘러서 다시 여기 흘러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걸 그걸 왜 모르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편리해 보는 곳에 집을 짓습니다. 여기가 물자리였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설마 또 여기 물이 들어올까? 작년처럼 물이 여기 똑같이 흐를까 생각하며 물이 흘렀던 그 자리에 집을 짓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반대로 모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집을 지을 자리를 봅니다.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우기가 돼서 비가 오게 될 때 그때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집을 지을 자리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반석 위에 물이 흐르지 않았던 곳에 안전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가 왔을 때 반석 위에 지은 그 집은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물이 흘렀던 그 자리, 와디 위에 지은 그 집은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잠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신경함,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없고의 차이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지혜 있고 없고는 집을 짓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 전체에 지혜가 있고 지혜가 없고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지혜가 없다고 불려진 이 사람들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은 일대로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나머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항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내어 쫓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왜 우리를 알아주지 않냐고 예수님 앞에 항변하는 그 사람들의 그 대화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 없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항변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일들이 과연 가능했을까?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항변했던 그 사람들이 외쳤던 그 일들, 바로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그런 일들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 주님 앞에 나와서 항변했던 사람들의 그 일들, 그것은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한다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그들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일들을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고 하지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상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했다고 하지만 실상 그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어떻게 예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마을에서 내쫓고 가둔 것이 어떻게 귀신을 쫓은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멀쩡히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는 귀신에 들렸다고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상태에서 성전을 멋있게 지었던 그 당시 그것은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 일이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님의 기적으로 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힘으로 된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언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했다.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일은 일대로 했지만 결과는 나빴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부지런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 결과가 나빴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동번역 마태복음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선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옮겨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듣고 그리고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의 말, 그것일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이라고 한 것은 바로 그 앞에 하신 그 말씀이 아니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전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좀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서 저는 산상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아직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모두가 다 제 안에서 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 살고 있는 것이 꽤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도리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정말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도리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하지 않는 사람, 찾지 않는 사람. 근데 저는 예전에는 저 역시 도드리지 않았고 찾지 않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도드렸더니 구했더니 찾았더니 제가 원하던 그 결과를 얻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로부터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이 맞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두드리면 그리고 찾으면 그러면 결과가 나온다. 저의 이와 같은 확신은 저 혼자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그런 영향을 제가 주게끔 만듭니다. 저는 교회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가서 저는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찾지 않고 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그냥 포기하는 사람에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해봐라. 된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다. 열어주실 거다. 제 그 말을 듣고 아마 반신반의하면서 제가 이야기한 대로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처음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했더니 일이 해결되는 그런 경험들. 그 경험은 그 사람의 삶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또 다른 누군가뿐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또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참 옳다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러면 저의 마음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여러분 크게 다른 것 아닙니다.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하나 세워집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그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돌을 쌓든지 아니면 흙벽돌을 쌓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집은 하나씩 완성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그 말씀에 기대어 하나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 하나가 내 삶 속에서 완전히 체화되고 나아가고 그럼으로 인하여 나의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을 이어가고 하나씩 주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화되어 나아갈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온전함을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너 행복하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슬픈 얼굴, 우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고
웃는 얼굴, 안도하는 얼굴, 위험한 순간이 지나서 주님 덕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열심히 살기에 앞서 먼저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완성된 집이 누군가의 쉼터가 되고 그리고 완성된 집이 아름다움을 칭송받는 것처럼 모퉁이 돌 예수님으로부터 집을 짓게 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쯔리히 한성환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에 옮기는 것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